워싱턴 대학에서는 약 20년간 자녀들 양육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는 35년간 3,000쌍의 부부를 관찰하여서 부부가 어떻게 지내는 것이,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20년 동안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서는 이 대상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에게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새로운 걸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녀가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에는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등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이 우주복 같은 옷을 입혔는데 그 옷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스트레스 정도 등등을 체크를 했다라고 해요. 또한 표정도 같이 카메라로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수천 개의 자료를 모두 컴퓨터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연구팀은 부모님들의 여러 양육 방법들을 보았고, 그 중에서 아이의 감정,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양육 유형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아이 감정에 대한 부모 양육의 이 반응들을 카테고리화했거든요. 4가지로요. 첫 번째는 축소 전환형이고요. 두 번째는 억압형이고, 세 번째는 방임형이고, 네 번째는 감정 코치형이었다고 합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아이가 막 울어요. 아빠가 갑니다. 왜 우냐고 묻습니다. 아이가 말을 합니다. 금붕어가 죽었다고요. 키우던 금붕어가 죽었다고 속상해서 아이가 우는 것이죠. 이때 이 4가지 유형의 부모님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우선 축소 전환형 부모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문제를 축소해서 전환시킵니다. 아이가 금붕어가 죽었다 말하자 그 부모님 말하는 것이죠. 아, 금붕어가 죽어서 운 거야? 축소시킵니다. 뭘 그 정도 일 가지고 그래? 축소시켜요. 그러면서 전환시켜요. 너 피자 좋아하지? 우리 피자 먹으러 갈까? 전환시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거 죽어서 축소시키고 전환시킵니다. 또 하나 사줄게. 걱정하지 마. 아, 뭘 그거 가지고 울어. 이렇게 축소해서 전환하는 것이 첫 번째 축소 전환형이고요. 그렇게 아이가 슬퍼하는 감정을 별것 아닌 것처럼 축소시켜버리고 다른 걸로 화제를 전환시키는 거죠. 두 번째 억압형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금붕어가 죽었어요 라고 하면, 울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압을 합니다. 아, 그걸 또 뭐라고, 겨우 그거 가지고 우는 거야?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 죽은 줄 알겠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뚝 그쳐. 내가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 빨리 씻고 자라고 했지. 누우라고 했지.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누워 하면서 억압을 이렇게 쫙 밀어붙이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축소 전환형과 억압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방임형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 부모님들은 금붕어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 금붕어가 죽었어? 그렇구나. 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금붕어 죽었구나. 그래, 슬프면 울어야지. 그래, 울어. 괜찮아. 눈물 나면 우는 거야. 그래. 하고 냅두는 거. 방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코치형 부모님은 아이가 금붕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죠. 그 감정을 일단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아, 금붕어가 죽었어? 너가 키우다? 아우,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 그래서 울었구나. 너가 좋아하던 금붕어가 죽어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 감정을 근데 코치해줘요. 일단 감정 공감한 다음에 코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금붕어를 다시 살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금붕어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멋지게 이별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 아이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근데 존중하고 너 마음대로 해라라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감정을 코치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형태에 대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X축이 시간입니다. 이게 시간의 흐름이에요. X축은. 그리고 Y축은, 그러니까 이 수직은 뭐냐면 스트레스의 정도입니다.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 각 표마다 빨간색
빨간색이었는데 아무튼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뭐냐면 여기까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의 반응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나타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축소 전환형은요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던 상황에서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피자나 먹자 이런 식으로 갈 때에는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진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억압형은 순간적으로 억압 물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속에서 올라오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아까 뭐라 하라고 했어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거 오히려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방임형은요 애들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한 번씩 불쑥불쑥 승질이 올라와요.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감정 코치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정 코치형은 점차적으로 그 감정이 그 스트레스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아이들의 성장이나 혹은 이 아이들의 대인 관계를 보았을 때에 보통 부모님들이 이 세 가지 형태일 때 아이들의 마음이나 나중에 부모님들의 애착 관계나 등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이의 감정에 대한 부모님들의 양육의 방법이 아이들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후의 평생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특별히 이성적 사고가 세워지기 전 어린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거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이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내 감정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어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서 감동이라는 말을 보시면 이 느끼다, 움직이다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느껴야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자기가 즐거우면 그것이 자기에게 좋지 않다라고 해도 자기가 느끼는 건 좋으니까 안 좋은 걸 그냥 해버리죠. 반대로 이것이 자기한테 좋다는 것을 알아도 이것을 할 때 내가 좀 힘이 들면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낌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움직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좋다고 여기는가, 내가 어떤 것을 안 좋다고 여기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이 정말 믿을만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많은 경우를 통해 알지 않습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짜 옳은 것은 내가 옳다고 느낄 때에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는 것을 행할 때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느낌의 기준, 우리의 생각의 기준, 우리의 움직임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또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그 하나님은 존재가 달라요.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를 들어서 예배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의 기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교회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교회를 택하시는 분들 경우에 인간적으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는 어떤 곳이냐?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의 말씀은 내 스타일이냐? 찬양은 내 스타일이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기준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온전하다 여기는 그 예배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죠.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운 곳에서 내 스타일에 맞는 설교를 따라 예배할지니라가 아니죠.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 속에서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자신의 느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존재성이 바뀌어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 생각에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진짜 맞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진짜 끌려요.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는 아무리 자기 생각의 느낌에 맞다, 이거는 합리적이야, 이게 맞지라고 여겨도 그러한 육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방향을 향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 영의 생각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이어지는 말씀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다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영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위에 두 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우리가 영에 있으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마지막 두 줄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결국은 영이 있는 자인데, 영이 있으시면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곧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요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서 진짜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언가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거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영에 속하여 영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 삼아 그것을 따라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선택하시는 그 기준이 여러분들의 느낌, 세상적인 가치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기도,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러한 인도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거듭난 자가 되어서 세상의 인도, 자신들 느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과 근본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 모든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니 안타깝게도 아니면 점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그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그들의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거듭남이 형식적으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정말 거듭남입니까? 정말 거듭남이 자녀를 위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께서는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당연히 누리지만, 거듭남을 누리지만, 사실 이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좀 잘 가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사실 거듭나야만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분께서 함께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천국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인류에 들어왔죠. 죄는 어떻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분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 지옥이죠.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심각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없애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나중에 이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을 때에도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12이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잘못 뽑았다가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을 했는데, 그때 내세우던 사도 선택의 핵심적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셨느냐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1,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2절,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 다시 보시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우리, 함께 하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앞에를 보시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출입하시던 우리입니다. 함께 했는데 그 함께 누구와 함께요? 결국은 예수님이 출입하시던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출입하다라는 단어는요, 원문의 용례들을 살피면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끼리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쉽습니다. 역대상 11장 2절이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울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그 다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죠. 네,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이어서 왕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곧 전에 사울이 왕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다윗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사울이 왕 되었을 때에도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매우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서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실제로 함께하면서 함께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은 다윗이었지 사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억하셨다. 즉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울이 왕 되었을 때에도 결국은 출입하게 한 자, 다윗과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입하게 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행전 1장에서 출입하시다라는 뜻은요,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던,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함께하던 그 사람 중에서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결국 사도 선택의 첫 번째 조건은 주님과 함께하던 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선택의 핵심적인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곰의 모성애는 인간보다 더 따뜻하고 깊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기 곰이 2살쯤 되면 어미 곰은 자녀 곰을 데리고 산딸기가 있는 먼 숲으로 간다고 해요. 평소에 눈여겨보았던 산딸기 밭입니다. 그 어린 자녀는 산딸기를 열심히 정신없이 먹냐고 맛있다고 먹냐면서 잠시 어미곰이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 틈을 타서 어미곰은 어떻게 하느냐? 떠납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몰래 떠나버려요. 그럼 왜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는, 그렇게 큰 모성애를 가졌다는데 왜 어미곰이 그 아기곰을 떠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 아기곰이 이제는 혼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어미 품만 의지하다가 험한 그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톱이 자라고 이빨이 자라서 이제 좀 이 아이 혼자 살만하다라고 여겨지면 어미곰은 멀리, 새끼가 혼자 살 수 있도록 멀리 먼 숲에다가 버리고 오는 겁니다. 새끼 곰을 안는 것이 어미곰의 사랑이듯이 새끼 곰을 버리는 것 역시도 어미곰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랑을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다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냐면 처음 자녀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았던 손을 놓으면서 이제 막 걷게 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놓아주잖아요. 그리고 더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하시죠? 탯줄을 끊잖아요. 어머니와 자녀를 잇던 탯줄을 아기가 태어나면 끊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러한 보내주는 사랑은 시작된 것이죠.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탯줄이 아기에게 영양분을 줬는데 걱정된다. 이거 끊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면서 탯줄을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 탯줄 그냥 끌고 다닐 겁니까? 아기가 넘어질까봐 아기 손 놓아주지 않고 평생을 계속해서 5살, 10살 계속해서 아이 손만 붙잡아주고 있으면, 그래서 아이가 혼자 일어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걸 못 보겠다고 계속 손만 잡아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그 자녀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혼자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놓아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놓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베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잡은 손을 놓되 아무데나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시잖아요. 말로 됩니까? 억압으로 됩니까? 큰 다음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설 수 있는 것, 내려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도를 통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비행사가 낙하산을 생각한 것처럼 생각한다. 낙하산은 위급한 때를 위해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죠. 낙하산 다 대비해야 되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죠. 배에 탈 때 구명조끼 입지만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죠. 문제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다루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도 필요 없을 만큼 평탄하기를,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기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아픔, 그 연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서 교리적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그들이 정말 성령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거듭나도록 섬기는 것,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잊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독생자도 내어 주셨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을 우리라는 것에 우리의 자녀를 넣어볼까요? 우리의 자녀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몸소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의 영혼들도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 자녀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사람의 마음, 우리 자녀의 마음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것을 원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주여 모든 이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매우 친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모든 이의 마음을 아신다. 그분을 굉장히 친밀하게 여기며 그분이 실제로 자신들의 마음을 만지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마음,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우리 자녀의 마음을 우리도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역시도 깊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쥐고 흔들려고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결국은 우리는 기도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평생토록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밑에서는 아말렉과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이기도 하고 모세를 섬기는 그러한 여호수아가 진두 지휘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여호수아의 그 전투가 승리하였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그 전투가 패배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예 돌을 갭니다. 양옆에서 그 팔을 잡아줍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자 젊은 여호수아가 진두 지휘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것을 우리와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처럼 위에서 기도로서 그 전투를 승리하도록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같이 뛰어내려갑니다. 같이 여호수아 옆에서 아말렉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면서 같이 싸우려고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있는 것인데 기도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고 안타깝게도 여러 경우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따라 나가는 경우들이 안타깝게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자녀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쪽 사람의 아내의 손이 내려가면 남편이 그 손을 붙잡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남편의 손이 내려가면 아내가 남편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남편의 기도가 멈춰지는 것 같으면 아내분께서 잡아주시고 아내의 기도가 멈춰지는 것 같으면 남편분이 붙잡아 주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싸우지 않았잖아요. 함께 부모님들끼리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서포트 하셔가지고 귀한 가정들 그리고 귀한 가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